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의 1년을 거의 다 할애하면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늘 구역장 모임도 있고 하니 구역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소그룹에 대해서, 구역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면 좋을 것인가, 어떤 나눔을 하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구역장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권찰은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찰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뭐 구역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구역원으로서 나의 할 일, 나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뭐 식당 봉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구역 찬양만 하기 위해서 구역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1년 동안 구역 모임에 대해서 한번 1년 동안 한번 같이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역 모임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역 모임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일까를 먼저 돌아봐야지 우리가 구역 모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회론,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이 방향과 이 비전이 이 바로 교회론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교회론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이 방향과 이 비전을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구역 모임은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구역도 없고요, 그리고 구역이 없다면 교회는 있겠지만 바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론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먼저 알고 교회론을 여러분들에 다루고 구역 모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 건물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일까요? 교회는 구약에서의 표현하고 신약에서의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의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카할입니다. 이 카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카할이라는 의미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절 말씀 밑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먼저 여기서 이게 불러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카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불러서 모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기에서 누가 그러면은 이 자리에 불렀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초록색으로 제가 나타내고 있는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왜 불렀냐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모세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불러 모으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구약에서는요 대부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총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라는 표현은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총회라는 거는 다른 말로 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칼과 에다의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칼은 부르다, 에다는 택하다. 그런데 이 칼이라는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칼이라고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가 예배하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가리켜서 이 칼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다는 무엇인가? 바로 모이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실질적으로 길신교회를 가리켜서 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도 사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눈에 보이고 있는 길신교회 자체가 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교회, 그리고 이 건물도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두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에다라는 표현은요, 아까 모임이라는 장소라고 이야기했죠. 신약에서는요, 이 총회, 교회라는 표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쉬고 나게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가지고 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신약에서 어떤 것을 대부분 많이 표현하고 있냐면요, 회당을 이야기할 때 이 총회, 회당, 이게 에다, 시나고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약에서는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밑에 제가 에클레시아의 그런 뜻을 적어놨습니다. 밖으로 부르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그냥 이 자리에 거저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다 그것에 합당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칼하고 이 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선민사상을 그래서 갖고 있었고 우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예언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요, 포로로 귀환에 갔습니다. 자, 포로로 다 붙잡혀 갔어요. 하나님이 다 붙잡혀 갔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그들이 바로 선민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또한 우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나 바로 이 칼이라는 의미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고 고백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곳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이 서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밝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 진짜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도 그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머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 다스리고 계시다,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많이 있죠. 내 뜻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누가 다 모여 있습니까? 사람이 모여 있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 속해 있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내 뜻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요, 지금 올 한 해에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빨간색 셀로판지를 딱 대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을 넣으면 파랗게 보일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행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람,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일단은 복음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 준 것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죽은 존재들이지만 왜 죽은 존재들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정이 더 많이 불끈불끈 드러나는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죽어지는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분명히 내 욕심이, 나의 뜻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 복음으로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주님의 교회는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복음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저는 지금 구역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모임에 관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누가 쓴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은 받고 있지만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지금 같이 구역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구역 모임일까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사실 두 번째가 될 수 없는 첫 번째인데요. 자, 빨간색으로 된 것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기꺼이 채워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는 교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공동체를 위해,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다면, 앞에 말씀은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번씩은 불러보셨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됨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랬는데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우리가 상처 주고 성도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매일매일 지면서 나아가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마무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구역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교회 얘기하니까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은 우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구역이란 작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큰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큰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역은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사실 43절부터 47절까지는요, 교제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분명히 9시 예배, 11시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기초적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전에도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을 못 하실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그냥 제가 아주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군요, 거기에서 막 그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그것에 귀 기울여서 그 뜻을 정말 잘 마음에 새기고,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돌려보고 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역 모임이에요. 교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의 장을 열었다면 우리는 이제 구역에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이제 옆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옆 사람과 나누는 것까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요, 저 권사님은 저렇더래가 아니에요. 저 집사님은 저렇더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의 역할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역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더 잘 준비하여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은요, 구역장님 계시죠? 작은 교회의 목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자가 되어서 구역원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고백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은 목자가 되어서요, 여호와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부족함을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함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아픈 영혼들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채워주며 그들을 말씀과 믿음의 풍성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요, 구역 모임 시 모든 대화가 사적인 대화로 빠지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길게 이것이 길어지면 우리의 모임이 정말 3000% 빠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최대한 자제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나는 나눔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구역 모임을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의 어떻게 하면 같이 그 영혼이 같이 나눔을 할 수 있을까를,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역 모임을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역 나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은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본질 아래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져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이 은혜로 버티는 자리,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자리, 그리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함께 걸어가주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